제 삶에 하나님의 생생한 일하심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죠. 뭐 다니엘 기도회나. 근데 거기에 없는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할까 하니 여러분 귀를 쫑긋 여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월 19일 한겨울이었어요. 그때 제가 경주라고 경북 경주에서 3일간 부흥회 집회로 내려갔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숙소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제 아내더라고요. 새벽 2시에?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받자마자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짧은 한 문장을 말했는데, 당신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 하면서 끊어버렸어요. 사모잖아요, 그죠? 남편이 부흥회 집회하러 내려갔는데, 그리고 그 새벽에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내려갔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좀 뭔가 느낌이 왔어요. 뭔 일이 터진 건가? 그리고 잠 못 자고 있다가 이른 아침에 전화했더니 제가 딸이 셋 있는데 둘째 아이가 이름이 온유입니다. 걔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부흥회 다 망치고 뭐 양해를 구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까남동에 고려대학병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서 막 알아봤더니 그 위급 환자들이 가는 곳이 따로 방이 있더라고요. 응급처치실이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 안에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 10여 명의 한 의사 간호사가 삥 둘러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는 여전히 제 아내가 막 엉엉 울면서 서 있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얘 아빠라고. 그 아래로 내려보니까 제 딸이 누워 있는데 속옷 하나 입고 그냥 벌거벗긴 채 링거가 몇 개 꽂혀 있더라고요. 그 담당 교수님이 저를 딱 보더니 아빠는 걸 알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아이가 죽음 안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저는 정말 사망 선고를 딱 듣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그냥 망치로 정말 뒤통수 에 탁 맞는 기분 있잖아요. 눈이 그냥 번쩍 하더니 캄캄해졌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그리고 제가 다리 힘이 쭉 풀리더니 그냥 털썩 주저앉았죠.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침대 난간을 딱 잡았거든요. 그때 제 뒤에서 그 교수 두 분이 대화하는 내용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지금도 생생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병이야? 이게 뭐지? 저희 딸은 중환자실 들어가고도 보름 동안도 병명이 안 나왔습니다. 한국에는 잘 없는 병이라고 희귀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그 해외 사례들을 찾기 시작했고요. 나온 병명이 이렇습니다. NMDA 수용체 뇌염.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었을 거예요. 너무 긴 병명. 근데 이게 어떤 병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어린아이지만 여자아이라 몸 안에 난소가 2개가 있죠. 근데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겼대요. 사실은 이 일이 터지기 전에 건국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발견을 못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퇴원했는데 한 이틀 사이에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기형 종양이 이제 암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몸이 자기가 항체를 만든대요. 간 항체를. 그러면 만드는 항체는요, 이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나려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딸은 그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우리는 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도 하죠. 그 저희 딸은 뇌염과 자가면역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체가 몸을 막 공격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뇌로 간 거예요. 그리고 뇌를 공격해서 8분간의 긴 발작을 일으키면서 뇌사처럼 죽여버리는, 이게 저희 딸아이의 병명입니다. 그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중환자실 앞에서 불렀어요. 2가지를 들려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아버님, 어머님,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방도가 없습니다.
병원이 정말 냉정하더라고요. 예, 기도거리 하나 안 줘요. 그냥 딱, 예, 할 게 없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예, 저희 딸은 중환자에 들어간 게요, 치료라는 것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연명이었습니다. 숨 쉬는 동안에 뭘 해보자, 요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그 중환자실 안에 있는 제 딸아이에게 몸에서 표현되어지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작이었어요. 예, 이 항체가 계속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 뇌를 공격했던, 공격을 하면, 여러분, 그 뇌가 죽었다는 말은 모든 신경이 중추잖아요. 그러면 모든 감각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뭘 봤냐면, 몸이 너무 아프니까 뇌와 상관없이 몸이 그냥 울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이런 거와 똑같겠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회 드실 때 수족관에 이제 화를 꺼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마에 올려놓고 큰 식칼로 내리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머리를 절단해야 포를 뜨니까, 그죠? 그때 생선이 머리가 뚝 잘려서 없어졌는데 그 머리 없는 생선이 퍼득퍼득 그런 거 있죠. 예, 이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죽었는데도 몸이 아프니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가 공격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울어요. 몸이요. 예, 울고 아프니까 울다가 이 항체가 공격이 심해지면 하고 막 이제 발작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점에 이르면 아이가 몸을 너무 아프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침대를 막 돕니다. 돌면서 소리를 치면서 막 발작을 하게 되죠. 그때 참 힘든 게 뭐냐면, 특별히 그 아이의 그 링거를 통해서 들어가는 약값이 아주 비쌌습니다. 제가 그때 얼핏 듣기로는 한 하루에 맞는 약값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한 달 버는 월급을 하루에 맞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이 제 아내와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그 신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임상실험 같은 약, 안 써본 약이 있대요.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싼데 한번 써볼까요?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죽음 안에 있는데 부모가 뭘 못합니까? 그렇죠? 우리 특히 한국 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지푸라기도 짓는 심정으로 뭐든 다 해달라고, 어떻게든 갖겠다고. 그래서 맞는 약이었는데 약이가 으악 해버리면 그냥 몸에 있는 그 초양성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약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이 아이가 하고 이제 발작이 시작되면 제 신발을 벗고 올라가요. 그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럼 제 몸을 엎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제 체중으로 눌리는 거죠. 엎어진 상태에서 저는 엎어져서 이 두 손으로 팔뚝 있죠. 그냥 꽉 눌립니다. 그래야지만 발작할 때 못 뽑으니까. 이렇게 한번 발작하면 짧게는 2시간입니다. 예, 지금 지나간 이야기라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길게는 3시간 정도. 예. 그래서 그때 1월 19일이 들어갔으니까 한겨울이지 않습니까? 그 끝나면 뭐 둘 다 땀에 뭐 젖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증상이 발작이고요. 두 번째 증상은 제가 이렇게 하루 집회도 하지만 3일간 부흥회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어딜 갔냐면 경상남도 창원이라고 아십니까? 거길 갔어요. 가서 이제 하루 집회 마치고 낮에는 부흥회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들 일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찾아온 거예요. 아, 먼데 오셨는데 쉬면 뭐합니까? 목사님, 저희들이랑 그 바람 쐬러 가십시다 하고 저를 어디로 들어갔냐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창원에 있습니다. 혹시 주기철 목사님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일제 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고문으로 순교하신 분이죠. 그래서 경상도에는 주기철 목사님, 전라도에는 손양원 목사님, 유명한 두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고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문실이 재현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벽에 A4 용지로요, 이렇게 코팅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가하는 고문의 강도, 순위.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고문이 뭐냐? 1번, 잠 안 재우는 고문이래요. 우리 딸의 두 번째 증상이 눈을 24시간 뜨고 있었습니다. 이 항체가 눈을 감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밤새면 어떠세요? 다음날이 피곤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 실핏줄이 터져서 눈이 충혈된다 그러잖아요. 저희 딸은 20일 이상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인간이 살지 할 정도로. 그랬더니 눈에 흰자위가요, 충혈이 아니라 흰자위가 없어졌어요.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10일 지나니까 찐 분홍색으로 바뀌어버린 이런 두 번째 증상입니다. 근데 진짜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그 뇌와 눈하고 연결된 신경을 우리는 시신경이라 그래요, 그죠? 그 뇌가 죽었기 때문에 시신경이 죽어버린 거죠. 그 눈에 딸이 24시간 눈을 뜨고 있는데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너 눈 뜨고 있잖아, 아빠 보이잖아, 미친 사람처럼 제가 눈 한번 깜빡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마 여러분 어르신들은 많이 보실 거예요. CTS TV라고 아시죠? 제가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죽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게 있는데 오늘 가져왔습니다. 제 딸이 나올 텐데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punkpunk하고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그렇게 잡아.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언니.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끊으시고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바람처럼 들이닥쳤죠. 그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은 면회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중환자실은 의사, 간호사, 환자만 있는 곳인데요. 이게 전 세계의 룰일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고대 병원에서 이거 룰을 깼어요. 부모 중 한 명은 들어와서 24시간 상주하시라고, 저랑 아내가 교대하면서 들어오시라고. 근데 그 이유는요, 감당을 못 하잖아요. 중환자실은 다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 살려달라고 탁 소리치는 판국에 우리 딸은 한번 발작하면 2시간인데 어느 간호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유 하나는요, 우리 딸이 몸이 이 온도가 체온이 40에서 41도였어요. 우리 부모들은 잘 아시죠? 어린애의 제일 무서운 병이 열병이라는 거, 그죠? 36.5도가 정상이라면 38.5도부터 되면 열 끓는다 그러고 40도 사실 죽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몸 안에 있는 이 항체가요, 세포 분열을 하듯이 분열을 한대요. 몸을 다 잡아먹으려고. 그럼 그때마다 큰 발열을 한대요.
근데 이 분열하지 못하기 위해서 발열을 잡아야 되는데, 열을 잡아야 되는데 해열제가 1도 안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 죽으면 시체를 염한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그 한겨울에 1월 2월에 몸을 다 벗겼어요. 그 얼음물 같은 그 물에다가 수건을 넣어서 짜서 24시간 닦아냈어요. 이 짓을 어느 간호사가 하겠습니까? 그 병원은 부모님네들이 책임지라 해서 이 룰을 깨고 우리를 넣어준 거예요. 참 힘들었습니다. 예. 그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의 차이가 참 많은데 그중에 눈에 띄는 건 하나는 중환자실에는 간이 침대, 간이 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18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교대 못해요. 그러면 들어가면 18시간을 서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에는 한 5일 되니까 다리가 너무 굵어져가지고 부어가지고요. 이걸 일명 코끼리 다리라 그러더라고요. 무릎 발목이 사라졌습니다. 발이 얼마나 커졌는지 18시간을 그 발작과 싸우고 열을 닦아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맨발로 그 겨울에 콘크리트 바닥을 뛰어다녔고요. 저도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오그라들어요. 내가 이렇게 숨을 쉰 그런 쌍꺼풀이 늘 터졌고요. 왜 애가 숨을 안 자니까 저도 꾸벅 졸면 애 죽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열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참 힘들었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아내가 안에 있으면 저는 밖에 있죠. 왜냐하면 한 명만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환자실 밖에는요 중환자실 그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 면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그런데 밤 10시쯤 지나면요 이 가족들이 하나둘 없어져요. 그 이유는 다음날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집에 갔다 오세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근처에 사우나, 찜질방, 모텔에 갔다 와요. 근데 서너 명은요 절대 그 자리를 안 떠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환자실 그 천장에 보면 스피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스피커는 조용히 음악 나오지 않아요. 이따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말을 하려고 스피커를 켜요. 그러면 밖에 기다리는 서너 명의 심장이 뚝 떨어집니다. 왜요? 늘 이렇게 나오거든요. 스피커에서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추움에 근접한 가족들은 못 떠나요. 언제도 부르면 마지막 임종을 봐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제 몸동안이 좀 피곤해서 집에 다녀온 사이에 하나님 데려가면, 완전히 데려가면 평생 그 죄책감에 어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감내하기 더 낫죠. 할 게 없더라고요. 병원도 그랬거든요. 할 게 없다고, 그죠? 근데 제가 또 크리스찬이니까 기도가 있구나. 그래서 중환자실 맞은편에 보면 복도가 있는데 10시 이후에 되면 이제 꺼지거든요. 그러면 끔끔해져요. 그 안에 들어가요. 복도 안에. 그래서 이제 벽 보고 섭니다. 근데 그때 뭘 알았냐면 인생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구나. 예,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게 제 기도였습니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렇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인생이 다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벽을 막 치면서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아내랑 교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참 희한합니다. 말 한마디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새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막연한 기대감, 혹시 하나님이 깨우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들어가 교대를 하거든요. 하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죠. 항상 기쁘게, 듣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기쁘게, 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면
중환자실에 방이 없잖아요. 그냥 커튼 요거만 치면 방이 되잖아요. 그죠? 주고 나가고 들어오고 침대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저기 보면 저 딸의 침대가 보여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을 딱 잡고 커튼을 딱 열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온유야 아빠야 하고 엄청 과하게 웃음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은 웃고 있는데요, 눈에 눈물이요. 뺨을 타고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어떤 눈물을 흘렸냐면 총알이라는 게 총알. 눈물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딸을 딱 보는 순간 내 안에 이 샘이 터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훅 올라오더니 이렇게 나가요. 왜냐하면 누워있는 제 딸이 제 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파 아시죠? 예,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얘가 으악 하면 뜯어버려요.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하니까 이게 스티커잖아요. 온 머리에 풀이 다 묻은 거죠. 그래서 얽히고 설켜가지고 짐승 털이 돼버린 거죠. 빛을 꽂으면 빛이 안 내려가요. 그렇다 죽어 있는 애가 뭐 샤워를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눈은 이미 분홍빛으로 바뀌어 버렸죠. 또 내가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자기가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42cm짜리 고무 호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끼워 넣어요. 끼워 넣어서 이 위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링거를 꽂혀가지고 똑똑 이렇게 들어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급하면 뭐 밥에 물 말아 드시면 5분에도 한 끼 드시잖아요. 걔는 거의 5시간이요. 링거 맞아보셨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의 다 먹였는데 발작이 오면 으악 하면 그냥 뽑아버립니다. 그 거기에 꽂혔던 게 훅 빠지면요, 코 입으로 그냥 들어갔던 그 영양분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늘 반복되니까 몸이 그냥 빼짝 마르는 거예요.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특별히 그 손 있죠, 손등, 이 팔뚝, 이게 피부가 죽습니다. 까맣게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쩍쩍쩍 갈라져요. 저와 제 아내가 간증하다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온유야, 너는 평생 바를 로션을 지금 다 바르는구나. 예, 떡처럼 발랐죠. 이렇게 갈라지니까 요랬고, 또 여러분 이제 아까 영상 보셨지만 몸이 뒤틀려 버렸어요. 내성마비처럼. 이게 어떻게 제 딸입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막 눈에 총알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막 따뜨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이 있고요, 또 다른 세상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세상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 저와 제 딸이 있었죠. 이런 거죠. 우리 딸은 나이가 있는 애지만 기직을 찾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배변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관장하든지 아니면 뭐 설사약으로, 그렇죠, 녹아 흘러나오게 하든지. 그래서 항상 기저귀를 찾는데 기저귀는 병원에 안 줘요. 예, 저희가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사러 약국으로 가요. 병원 안에 가면 여러분 대학병원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막 어깨까지 부딪힐 정도인데, 근데 저는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비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세상과 다른 거야. 그리고 특별히 제가 그 에드블론 같은 큰 투명한 풍선 있죠, 그 안에 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고 가는 거야. 사람들 저를 비껴가고요. 그때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한테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나도 몇 주 전에 저 세상에 있었는데, 이렇게 세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방송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랬어서 제가 또 이미 사역을 한 사람이라, 그랬더니 하루에 수백 통의 문자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는 중보기도방 같은 카카오 단톡이 많아요. 특히 그죠? 권사님들의 중보기도방이 많잖아요. 저희 가족의 사건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든 제 번호를 알아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다 이런 문자죠. 위로, 격려, 응원,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온유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안에서 사투를 벌이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벤트처럼, 교회 하나의 이슬처럼,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습관적인 단어들.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내지 마시라고요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세상이 다르구나. 그래서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외로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우리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내 사정은 아냐? 왜 함부로 이야기해? 이런 거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좀 깊은 느낌이죠. 이건 하나 알았고요. 두 번째를 뭘 알았냐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있다면 이것처럼 힘든 형벌은 없을 거다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암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죽음을 향해 갈 때 오는 고통과 두려움,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더 크고 힘든 고통이 있는 게 알은 거예요. 그것이 있는 걸. 그게 뭐냐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 그것처럼 힘든 건 없음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기도가 바뀐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이 고통을 제가 막 느끼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자살은 할 수 없지만 지나가다 그냥 교통사고로 저 데려가면 안 돼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이정도를 막 겪으면서 어느 날 이게 발작이,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벽에 좀 병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어느 날 한 서너 시간 길게 했습니다. 발작을. 그리고 저는 완전히 힘이 다 빠져가지고 멍하니 창밖을 봤거든요. 근데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밤새 한 거죠. 보통 우리 희망의 태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절망 중에 절망의 태양이죠. 오늘 또 몇 번의 발작이 일어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글이 있는데 갑자기 문득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했는데, 이 고통을 모른다 생각했는데 한 분의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내 마음에 공감하시겠구나. 그분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대요. 근데 이걸 순간 깨달으면서 저도 모르게 나온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심장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거였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말이 역설적이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저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경험하지 못한 채로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끌려와서 늘 들었던 말씀, 그것이 쇠뇌가 된 그때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으면서 공부하잖아요. 저는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도 갔습니다. 신학 공부하러. 그날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냥 배운 것으로 이 강단에서 설교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또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산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사실 저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목사 아닙니까? 저는 40-50년 교회 살았고 교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 죽어도 나는 그 구원의 문을 아주 슬림하게 살포시 통과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 앞에서 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 자기 자신을 진짜 알 수 있는 줄 아냐면,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왜 속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종안자실에서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요, 나 목사잖아, 나 권사 장로잖아, 나 중직자잖아, 아이고 내가 신앙 연수가 몇십 년인데,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데까지 태어났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데, 나 공적 예배에 빠진 거 봤어? 새벽기도 내가 제일 잘하잖아. 헌금 11조는 물론이고 감사한금도. 그래서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거, 그때 알게 하신 거죠.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네 모습이 어떤 인간인지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종안자실 있을 때 애 돌봐주고 그 순간 발작 멈출 때는 항상 성경을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밖에 우리 애 살릴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붙잡았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신 거죠. 또 하나 주신 게 뭐냐면 내 모습을 어떻게 보게 하셨냐면 디모데후서를 보게 하셨어요.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13번째 책입니다. 이 책을 쓰고 로마에서 목이 잘리면서 순교하셨죠. 근데 사장밖에 없는데요, 3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사복음서나 계시록에 가면 말세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가뭄과 기근, 전염병, 그리고 불법에 성행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정상이지만, 이 디모데후서 3장은요 인간을 통해서 말세에 드러나는 정상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가짜 그리스도인에게 돌아서라 했는데 그 가짜가 저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말세에 가짜의 징조, 첫 번째 증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왜 새벽기도 나오세요? 11월 달에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딸 좋은데 가야지, 우리 아들 다 나. 그래서 보험 들듯이 적금 들듯이 하나님께 봉사와 헌금을 바치면 그거 나중에 목돈 받아야지. 그리고 여러분, 저는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몇십 년을 예수를 섬겼는데, 그죠? 근데요, 죽음 앞에서 제가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보다 더 큰 힘으로 좌지우지됐더라고요. 신앙보다 더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자기 신념요, 저의 이념, 그리고 현실을 추구하는 가치가 신앙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는 그래요. 아멘, 믿습니다. 나가면요, 아니에요. 제한 짓고 어떻게 잘 살아, 거짓말, 불법, 편법, 온갖 것 다 하면서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했지만, 아니요,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못 박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돈이 있기 때문에 더 지독해. 오, 저 말만 잘하는 거 봐. 뒤통수 치고. 예, 그게 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가짜입니다. 그죠? 왜?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네 중심이 그 삶을 부인하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랬는데, 그죠? 두 번째 징조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제가 여러분 여쭙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아요? 예수가 좋아요? 그러면 그러겠죠. 예수가 좋다고. 근데 그렇습니까? 예배당 나가면 우리의 희노애락의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돈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쭉 내려갈게요. 가짜의 징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우리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유튜브 놓지 않습니다. 드라마 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나요? 오늘도 수많은 노래들을 했을 겁니다. 그 노래 가사 보면 여러분은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 사랑에 가득 잠겨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사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보면. 근데 주중에 예수님 만나십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피고 2-3시간 그분과 사랑 연애합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원이 문 닫고 있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집에 놔두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러더라고요. 대장이 시작된다고. 왜요? 이급사 안 돼요. 이걸로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이거 가지고 계좌이체하고 커피 사 먹고 대중교통 사용하고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애든 어른이든 놔두고 나오면 가지러 가죠. 혹시 그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식당 갔다가 나오다가 갑자기 몸을 핸드폰 가져오잖아요. 근데 예수는 없어도 하루 거뜬히 견디죠. 그럼 뭘까요? 제가 이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을 나도 모르게 내뱉었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가짜 목사였네요. 이렇게 말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돌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들통이 나야 형통이 시작됩니다. 백날, 천날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가짜로 사시면 하늘의 복 못 받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 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보면 다 알잖아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뭘 위해 심습니까?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 기도 뭡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들.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내 소유, 내 직장, 그 외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나요?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 기도한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닙니다. 물론 은혜로 선물로 주신 구원이지만 그 다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성화라는 예수님 닮아가는 자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멘. 근데 제가 그 가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시겠어요? 성경에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만 하늘의 복을 주신다 했거든요. 가짜로 크리스찬 코스프레 한다고 하나님 속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얼굴은 늘 무거운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돈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질병 문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그러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그곳은 천국이라고 노래하면서도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렇죠?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혹시 저 같은 인생으로 지금 신앙생활 한다면 들통나셨어. 하늘의 형통을 누리시라 이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딱 깨달으면서 퍼즐이 딱 맞춰진 거예요. 저는 죽음 앞에서 제 죄악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 편법, 불법 다 했잖아요. 그렇죠? 쾌락을 좋아하고 엄란을 유혹에 늘 눈이 가 있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삶의 고통이 오거나 시련이 오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기도부터 합니다. 새벽 기도부터 나갑니다. 그렇죠? 평소에 나오지 않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을 봅니다. 막 절규하죠. 그럼 우리 뭘 합니까? 이 집에 뭔 일이 터졌구나. 왜? 우리가 그리 기도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정성을 들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양을 늘리면 새벽 기도, 공적 예배 다 나오고 지나가다가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면 내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길을 여시고 응답하시겠지. 이게 아님을 그날 알게 하셨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이 그때 시편 66편 18절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 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기도 양은 느리는데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일상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누리거든요. 내가 나의 마음에 제 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했는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해도 성품이 무당 같은 사람 있는 거 아시죠? 교만하고.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또 주신 말씀이 이사야 59장 1, 2, 3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에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책감 말하면 싫어하세요. 왜 내가 오늘 시간 내서 예배당 왔는데 복된 말씀 해줘야지 자꾸 죄책감. 여러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설교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함 없이 그냥 이거 덮어두고 신앙생활하면 이게 바로 안 잡히기 때문에 아무리 단추를 끼워도 결론은 잘못 끼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중요한 걸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 앞에서 내 제약이 드러났잖아요, 그죠? 이게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딸을 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분이 듣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 가르쳐 주셨으니까 저는 제 죽음 앞에 드러난 내 기도에 이 모든 죄악을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제게 확인 사살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이거였구나. 그죠? 이거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무속신앙보다 우리 덜 못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들이는 아십니까? 이 다른 거죠. 그죠? 그들은 듣는 신이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살려달라 아니고요, 나 죽여달라 아니고요,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 딸이, 우리 온유가요, 죽음 안에 있잖아요. 꼭 저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아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좀 봐. 이런 메시지가 제게 주어진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병원에서 중환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나가라고. 왜냐면 포기요. 한 달 반 있었는데 병원비가 1억 6천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매일 그렇게 많은 약을, 비싼 약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병동으로 왔거든요. 5,301호입니다. 근데 이 병실은요, 제일 첫째 방이고요, 2인실인데 1인실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딸이 관심병자였습니다. 이 희귀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상실험 같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옮기자마자 아내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자기야, 막내가 이상해 그래요. 온유 동생이 있었습니다. 온유가 둘째니까. 그래서 진료를 받았더니 아이고, 한 달 반 만에 이 막내도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명이 뭐냐면 소아 우울증. 병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그걸 보는 거야.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병원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보지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막내를요, 돌려막기라고 동양 젖주듯이 우리 친구 집들 집이잖아요.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이 집에 이틀. 그랬더니 이 꼬마가 눈 뜨면 낯선 사람, 또 옮겨서 눈 뜨면 처음 보는 사람,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보니까 이게 막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온유를 포기하시고 살릴래 셋째를 살리시라고. 1월 19일 날 둘째 때문에 고대병원 갔는데 거의 2달 만에 둘째는 포기하라고, 셋째를 살리라고. 그래서 3월 16일 날 제 아내가 막내를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아우울증은 공황장애로 가서 평생 엄청 힘든 병에 시달린다. 그래서 애착을 심어줘야 한다. 그래서 아내는 데리고 왔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3월 20일입니다. 정확하게 2달. 3월 20일 새벽 1시에 이 아이가 발작을 하는데 평소보다 발작이 심한 거예요. 와 그러는데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옆에 아내도 없죠. 저 혼자서. 그러다가 그 새벽 1시에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 핸드폰을 꺼내서 찍었거든요. 오늘 그때 찍은 영상 가져왔습니다. 영상 1 부탁드릴게요. 예수님? 예수님. 아멘. 이게 그 새벽 1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죽어봐 있던 아이가 소리를 막 지르는 것 같아서 제가 왜, 평소와 달라서 왜, 언니야, 뭐, 왜? 그랬더니 이 죽어만 있는 아이가 기도손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보셨겠죠? 눈물을 막 펑펑 흘려요.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는데 그렇게 많이 불렀던 아빠 엄마가 아니라 예수라고 소리치며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 병원에. 그때 막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기적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제게 주셨던 그 도전의 말씀, 네가 네 죄를 다 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당신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딱 깨어났을 때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생이 한번 그 큰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는 게 또 인생이잖아요. 그죠? 주님 만날 때까지. 딱 깨어났을 때 면역력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균실 병실 아세요? 그걸 막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역력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근육, 단백질, 지방이 다 없어졌어요. 몸이요 뻣뻣하게 그냥 마른 장작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다리고 발인데 이게 안 움직여요. 애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석회가 굳는데요. 그래가지고 마사지사라고요. 그분 막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풀고, 그리고 이제 소아과 교수, 내과 교수, 재활학과 교수, 영양학과 교수가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런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났는데, 병원에 일어났는데 다음은 재활로 하자. 이 교수님들이 막 들뜬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재활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얘가 몸이 이렇게 된 거는 아시죠? 아까 그 발작할 때 콧줄을 확 뽑아버리니까 이 영양분이 안 나가니까, 그죠? 몸이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아났으니까 입으로 넣으면 되겠다. 입으로 고강도의 영양분을 넣으면 회복이 빠를 거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애를 데리고 오래요. 삼청에 가면 영상의학실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거기 데리고 이제 휠체어에 태워서 못 움직이니까 안고 데리고 갔죠. 갔더니 이제 그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영상의학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엑스레이 사진 아시죠? 그런데 여기는 영상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움직이면 이 모니터에 다 뼈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유한테 우리 교수님이 뭐랬냐면, 온유야 입을 좀 열래? 그랬더니 살아났으니까요 입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플레 있죠, 한 스푼 딱 떠서 혓바닥에 올려놨어요. 이걸 꿀떡 삼키면 입을 먹을 수 있구나. 그럼 이제 입으로 이제 약을 넣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한 스푼을 못 넘기는 거예요. 교수님이 너무 의아해하는 것이죠. 아니 살아났는데. 그래서 혼자말로 이게 제가 뒤에서 들었거든요. 뭐라냐면, 아니 이게 고체도 아니고 액체인데 만난 건데 살았는데 왜 못 먹지? 이렇게 혼자서 이야기하시다가 뭐 마우스를 막 보시더니 순간 뭘 발견하셨는지 혼자 독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코로만 들어갔잖아요. 이걸 2달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막 사라진 근육이. 다시 그걸 안고 다시 우리 5층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3월 20날 예수로 깨어났잖아요. 8일이 지난 다음 대낮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찍은 영상이 있는데 부탁드릴게요. 빨리 와. 개장. 세빈이 기다려줘. 이야,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됐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뭐 연출한 거 아닌가 그러십니까? 그 공황장애 소아우울증 걸렸던 그 동생이 언니가 살아나오니까 망한 지처럼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거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렇고요. 3월 31일 날 3일 후에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들어갈 때도 할 게 없다 그랬고요, 나올 때도 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암 환자처럼 5년 외래하십시다, 이래서 나온 거예요. 오늘 조금 길어도 될까요? 조금 괜찮겠습니까? 온 김에, 그죠? 그래도 이게 그때 걸었을 때 그때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예, 우리 딸이 죽음 안에 있을 때 아내가 저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 하기 전에 와서 하는 말이, 자기야, 발이 커서 그래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2달밖에 없었는데 무슨 발이 커요. 그 제가 이 딸에 대한 마음이 크니까 헛것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아내는 자기 확신으로 우리 온유가 좋아하는 크락스라고요, 이쁜 신발을 사이즈 큰 걸 사왔더라고요. 그 선반에 올려놨어요. 왜? 죽음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깨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워있는데 오늘 보니까 선반에 있는 새 신발이 보이던 거죠. 나보고, 아빠, 신발.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몸이 못 움직이는 거 모를 텐데. 그러니까 주면서 그냥 가슴에 안을 줄 알고 줬더니 신겨져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적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첫 방이잖아요. 딱 나오면 앞에 큰 접수초가 있어요. 아시죠? 이게 링거도 갖다 주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의자 앉아 있잖아요. 의사 간호사리. 그 방이거든요. 딱 나오는데 제가 기적가 나오니까 의사 간호사가 그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제 음성을. 그 고개를 딱 드는데 온유가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구 봐도 이 온유의 병을 잘 아는 이 의사들이 뻘떡 일어나더니, 간호사들이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입을 막더니 하고 막 오열을 했습니다. 그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9명이 3교됐는데 9명 중에 1명만이 교회 다닌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 마음 이해하거든요. 아이가 발작할 때 막 다 토해야 되고 그러면요, 그분들이 와서 시트 새벽에 몇 번을 갑니다. 그리고 그 발작할 때 같이 잡아주고 울어주고 그 애잔함이, 근데 얘가 깨어나더니 자기 눈앞에 성큼 걸어 나오니까 막 이게 막 터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를 쭉 돌고요, 막 우리 막내가 막 뛰면서 돌고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주치의라고 아시죠? 주치의. 예, 교수님 따라다니는 주치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 보고 커밍아웃을 하신 거예요. 예하여대 2대 출신 의사인데, 아버님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교회 주일학교 교사인데 병원에서는 특정한 그 종교를 이렇게 말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 말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시죠? 우리 주님이 하신 거. 저 뒤에서 밖에 보고 왔는데 그 의사 간호사들이 쑥뚝쑥뚝 거리고 있다고 그 이야기 해주셨어요. 최근에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삼성병원에 있는데 온유님 어때요?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죄송해요. 제가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여러분이 너무 많이 우니까 이게 막 공감이 돼서 도미노처럼 눈물이 많이 나네요.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사순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부활절 전에 그때 우리 딸이 죽음 안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도할 때 제가 로마서 8장 11절을 붙잡았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마땅히 죽을 네 몸도 살게 하시리라. 예, 예수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죽을 몸도 살린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딸 동일하게 살려내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부활절날 애 데려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그 증인 되겠다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제 차례가 된 거죠. 교회를 전화했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세요. 온다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어렵게 허락을 받고 4월 날 뒤에 이제 숨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선포하신 거죠. 오늘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처럼 죽었던 온유가 살아 돌아왔다고. 온유야 나와라 하는 사이에 딱 문이 열리고 나오는데, 좀 힘들게 나오는데 교인들이 깜짝 놀라고 막 박수를, 소식은 들었다만 어떻게 예배당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울음 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이 이 간증이 좀 긴 건데 다 못해 죄송한데 그 중에 하나 짧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요. 툭 치면 기도해 줄게.
툭 치면 기도해줘. 둘 다 하지 않는 기도, 중보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진짜 중보기도는요, 공감을 만들거든요. 진짜 중보기도 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남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비교하고 남 안 되면 미술을 짓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직한 중보기도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이 정직하게 기도하시니까 이 공감력이 생겨가지고 막 같이 기뻐하고 기쁨의 눈물을 터뜨리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중에 제 엉덩이에서 핸드폰에 진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다들 주일 예배 드릴 시간인데 순간 병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살짝 봤거든요. 걸어 나오면,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봤더니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잊지 못할 문자를 보낸 거예요. 누가 보냈냐면 같은 예배당에 저 뒤쪽에 30대 초반에 자매가, 청년이 보낸 거예요. 그 청년은요, 우리 딸의 죽음 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같이 기도했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뭐라고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뭡니까? 온유가 저벅 걸어 나오기 전까지는 어쩌면 그 자매에게 예수는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 기도해도 램프를 쓰다듬으면 진이가 나와서 당장 응답해 주지도 않는 기도.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면 죄책감이 생기고, 나오면 아무런 의미 별로 없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그 말씀 오늘 저녁에 잊어버리는, 본문이 뭔지도 상관없는.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돈이 더 가까웠고, 세상에 잘 사는 것, 방법들이 더 가까워서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 자매가 진짜 온유 보니 예수가 살아계셨군요. 저는 이 자매의 고백이 어쩌면 한국 교회의 믿음의 현주소는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못 믿으니까 정말 어린 딸을 사용해서 나 여전히 살아있고 일하고 있다. 너희들 나 곧 만날 거야 하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들통나셔서 하늘의 형통을 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의 효능감을 못 느끼는 줄 아시죠? 예수 믿어도 별 효능감이 없어. 왠 줄 아세요? 가짜로 살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살면 이런 일, 저는요 오늘 이 간증이 기도하니 나았더라 이런 말 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진짜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효능감을 맛보는구나, 이거 말하러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으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진짜로 살면.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맛본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뀐답니다. 뭐요? 이런 걸 맛본 사람은 그 위에 그 다음 말이래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예수를 맛본 사람은 꽃길 걷게 달라고 안 한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나 피하지 않겠어, 그런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효능감을 맛보지 못해서 여기까지 못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딸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트라우마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병을 완치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일하시는 받기 때문에 죽은 그날까지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기도응답 받으시라고요. 우리의 죄악들이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반영되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응답 받으시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맞죠? 아멘? 근데 희한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땅이 마지막 것처럼 살아요. 이 땅의 노후 대책은 얼마나 40대부터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영원한 나라, 주님 계시다는 그 나라 위해서는 사후 대책 잘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럽니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 해놓고 아니요, 우리 좁은 길 안 걷습니다. 왜요? 불편하니까요. 왜? 미련하니까. 왜? 손해보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좁은 길을 기쁘게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 안 차겠습니까? 내가 그리 사는데 내가 바뀌었는데 그렇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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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을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찬양사역자지 않습니까? 노래 몇 곡 해도 되겠습니까? 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에 조명하여 들통났을 때 그때 제 모습을 보고 만든 노래인데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첫 곡 주십시오.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내 삶에 주님은 없었네.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핸드폰에 묻혀 있었네. 지친 하루 피곤하여도 TV는 포기할 수 없네. 내 영혼 살리는 성경 말씀 바쁘다며 외면했었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래.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래. 다시 무릎을 꿇래. 다시 무릎을 꿇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똥 밟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얼떨결에. 오늘 얼떨결에는 아니겠지만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다시 무릎 꿇는 우리 성도 되길 바랍니다. 다음 노래는요, 제가 그 부활절의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 부활절 하면 이제 사순절 그저 특세합니다. 40일 특세. 아, 정말 감동이죠. 그리고 금식도 하십니다. 그죠? 예, 고난절 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갈보리산 위에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이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요, 그보다 더 힘든 고통이 숨어 있음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면서 먼지맛도 못한 인간에게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생명을 잃게 하는 그걸 보면서 제가 흘렸던 눈물처럼 그냥 뚝뚝 그게 숨어 있더라고요. 로마 병정 말처럼 당장 십자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그 눈물을 흘리셨더라고요. 우리 그 눈물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배신하지 말고, 그쵸? 또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든 노래인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함.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여러분 향한 눈물 때문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갈까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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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사님께서 시간을 또 많이 주셔가지고 노래 한 곡만 더 가겠습니다.
집회 끝나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 계세요. 지금 온유는 어때요? 맞죠? 지금 온유는 면역력이요 한 30%, 제로에서 4% 올라왔고요. 여전히 루푸스랑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잘하면 용사 같아요. 오늘 사진을 좀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온유입니다. 한 장 더 있죠?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아주 이쁘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노래는요 50대 이상의 장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나이 어르신 분도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면요, 우리 딸 보세요, 10대잖아요. 그냥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이 밤부터, 그죠? 마음이 준비하시고, 특별히 장년들은 주님 만납니다, 그죠? 그러면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요 마지막 전도 많이 하십시다. 내가 만났던 그 사랑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편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책이랑 USB 음악을 가져왔어요. 특별히 그 간증책은요, 제가 예수전도라는 책에서 그게 출판해서 제가 책이 나왔는데 옮기게 됐어요. 그때 한 출판사 대표 어르신이 연락이 온 거예요. 책을 만들고 싶다고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중원자실에서 시간마다 저의 심경,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일하심을 다 적어놓은 걸 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인이시니까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온유를 통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 장로님이에요. 아, 나처럼 돌통이 나셨구나 그랬죠. 여러분, 이 책들이 전도용어로 많이 사용돼요. 그죠? 가족 이야기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소비하셔가지고 주위에 여러분도 보시고,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라 간증을 다 못했으니까 보시고 좀 전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년들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제목은요 2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주세요. 마지막 노래 주세요. 네. (2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우린 50대가 되었죠. 살아왔던 날보다 더 짧은 시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랑합시다.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설레고 푸른 청춘이 꿈만 같은데 깨어나 보니 우린 중년이네요. 내가 만났던 예수 전해줄 시간 그리 많지 아니하니 힘을 내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이 땅을 떠나갔다는 친구 소식에 죽음이라는 단어 내 앞에 있죠. 어쩜 이리 젊음을 다
다 써버렸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내야지.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같이 할까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좁은 길 기쁨으로 긋자고요. 감사합니다.